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세상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만족하였고 우리의 이 세상을 의지하였습니다. 주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 주님 앞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아버지와 주님만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예배하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영광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아직 미착한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살아나는 그 성도들의 그 간절한 예배가 주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쳐있고 때로는 근심과 염려에 발목 잡혀 있으며 때로는 불신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앞에 나와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그 간절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주장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되새겨보며 간증이 곧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앞에 성실한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하여 함께 읽고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의로운 성도로서 살아가는지, 성도라면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로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쪽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노아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였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누릴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노아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증거가 우리에게 결단하게 합니다. 나도 노아와 같이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나도 노아의 신앙을 따라 살아야 하겠는데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하면서 어떻게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결단에 이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노아와 같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그 자리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의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바로 말씀을 따르는 성도이다 라고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판이 예고되었어요.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이 예고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로 노아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진 것이에요. 그의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좋게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노아의 행동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수고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한 노아의 그 간절한 소망이고 또한 수고였던 것입니다. 노아라고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노아라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순종이 노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6장에서는 노아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그 수고의 결과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말씀의 성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껏 수고한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죠.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재차 순종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껏 피땀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수고했습니다. 노아는 수고했던 거예요. 엄청난 시간을 들여 지은 방주입니다. 자신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방주예요. 스스로 신뢰할 수 있고 또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방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껏 순종하였듯이 마지막까지도 들어가라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합니다. 때문에 5절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면서 그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한 의로움의 기준이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참 착하다. 아, 참 이쁘다. 우리가 자녀들을 칭찬할 때 이렇게 재차 반복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참 착하다.
한마디씩 그 말을 복돋아 줍니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행하였기에 착한 것인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들려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한 그 아이에게 재차 그 좋은 일을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어린 자녀들을 이끌듯이 노아에게 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 준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노아가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아의 삶을 계속하여 복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가는 그 노아의 삶이 곧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에게 방주는 구원선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구별된 짐승들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입게 되었기에 구원선인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구원의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지 않았던 절대 다수에게 방주는 눈앞에 있어도 탈 수 없는, 게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처절하게 부르짖어도 누릴 수 없는 심판이 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배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 구원선에 탈 수 있는 인원은 11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배에 탔던 사람은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는 그 배에서 구원선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영화를 통해서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떤 이들은 그 자리를 양보하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악기로 찬양을 연주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어땠습니까? 내가 살겠다고 자기에게는 아직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뛰어 올랐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영화화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배에 탈 수 있었던 자격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었습니까? 노약자 그리고 여인들, 그들에게 먼저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 3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자격 있는 자로 그들이 구별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무수한 인구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아만을 자격 있는 자로 살펴주셨어요. 왜 노아와 일부만 이 구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왜 나머지는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피조물이잖아요. 모두가 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심판에 방치하였던 것일까요? 2절과 8절을 살피면요, 짐승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구원하셔요. 그런데 왜 인간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분명 인간들도 또 짐승과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분명하게 차이를 가집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여타의 피조물들은 이 땅의 한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채우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필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인간들이요,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과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영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의 교통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얘기하잖아요. 영으로서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역할이 인간들에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수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지 못한 인간들에 대한 용도 폐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아까울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네피림이라고 하지만 거대한 신장을 자랑하면서 힘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용도 폐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관공서에서는 불용, 도태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정한 이제 사무 기기를 만약에 샀다고 합시다. 컴퓨터를 샀어요. 그럼 이 컴퓨터를 고장나지 않았을 때 몇 년 동안 써야 된다라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거를 불용 처리해서 도태시켜요.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다. 용도 폐기를 해버립니다. 아무리 쌩쌩하게 돌아가도 그거는 이제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이거를 불용 처리해서 도태를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렇게 불용 처리한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들 나름대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 자기들 딴에는 구별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온당치 않았던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장을 콱 찍으신 것입니다. 불용.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다른 이들은 의로운 자가 없었어. 그게 나는 그들을 불용하면서 용도 폐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직 너 노아만은 내 앞에서 의로움을 행하고 있음을 나는 볼 수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만을 용도 폐기라는 심판에서 구원하고자 결정하신 거예요. 1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행한 삶은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준행하였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육신이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도 폐기의 형벌에 처하게 되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앞에서 말씀을 청종하였고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고 의롭다 여겨진 것이에요. 노아의 구원은 과거의 그의 삶과 지금 준행하는 신앙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아서 살아가게 될 그의 모든 삶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그 모든 것이 의롭다라고 여겨지며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랐죠. 지난 날 그는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는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여겨진 그는 앞날에도 자신의 주어진 그 은혜와 특권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인생이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소망합시다. 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몰아넣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듯 내 눈을 만족시키는, 내 삶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느라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지난 날은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니 모두는 아니겠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영도폐기라는 심판 처분을 당할지라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홍수 이후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자기들의 소견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향해 주의 품을 떠나고, 또 지금 이 세대 역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삶이 아닌 나를 만족시키는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와 같은 삶을 반복하고 반복하며 내 소견에,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머물러야 할 자리,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준행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로 돌아가자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의롭다고 칭함받으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의로운 자는 말씀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소망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소망,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홍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어요. 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자, 여러분,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그 얘기는 이미 이 땅에 홍수가 엄청나게 차올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웬만한 것들이 다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산에 지었던 방주가 떠오를 정도니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다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가 물 위에 두둥실 떠다니게 되었어요. 천하의 높은 산도 다 잠겨버렸고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아멘.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생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직접 문을 닫아서 엄청난 폭우와 홍수 중에서 그들을 지키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생명을 보존받은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보존받은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내 의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신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죠. 우리의 의지로 그 믿음 앞에 나오게끔 하시는 거죠. 그 방주의 길을 열어주시고 방주로 올라타라 명하시고 그 방주로 올라서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방주에 올라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 자격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말해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쫙 이렇게 감싸 안으셔서 들어서 방주로 옮겨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발걸음이 그 배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쩌면 두려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날에 불확실한 순간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왔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홍수가 난다고 하는데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홍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방주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내가 지금껏 이렇게 의롭게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생각하면서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껏 의롭게 행했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의 마지막 소망, 심판이 시작된 그 순간 구원의 방주로 입장한 것이에요.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그 구원을 누려야지. 소망으로 그의 발걸음이 그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노아와 같은 신앙 고백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에요. 물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구원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즉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그 구원을 취소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듯 우리가 확신하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단회적인 확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합당한 삶을, 그 행함을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행함이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점검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때때마다 다시 삶의 고백과 행위들로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노아가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소망으로 방주를 짓고 마지막에 구원의 소망을 방주에 입장하는 것으로 드러낸 것, 고백한 것과 같이 그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에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어요. 내 삶에 허락된 새로운 생명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믿음의 고백이 상관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에 어울릴 만한 행함을 실천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고백은 하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더 마음 아픈 것은 이상하게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더 그래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 사람들은요 행함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우린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지만 그 사람들은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함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먼저잖아요. 그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왜 행함이 없냐고요. 거룩한 척 엄청 해요.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엄청 말하고 다녀요. 행함이 없어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나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해요. 혼자서 온갖 믿음 있는 척 다 해요. 근데 믿음이 없네, 행함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행함은요,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지막 그 발걸음으로 그 방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가 방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셔요. 방주의 문을 닫아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얘기하듯
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듯 우리의 이 발걸음이 노아가 방주로 올라가듯 걸어 나아갔듯 행함으로 함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머물러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인데 우리의 결국은 생명이 보장된 것이에요. 지난 과거의 고백이 현재의 성화로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미래의 영생이란 소망이 있기에 현재 노아가 방주로 가족들과 함께 들어간 것과 같이 우리들도 결단하고 그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노아를 따라갑시다. 의롭다 여김을 받음에도 끊임없이 자신이 감당할 피조물의 삶을 살았던 노아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감당할 구원받은 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라는 호칭에는 거룩하게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축복합니다. 성도님 축복합니다. 정윤아, 혜원이에게 축복해. 성도님 축복합니다 하고.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라고 호칭하는 걸 참 좋아해요. 예.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에서 좋아하는 호칭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가 성도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직분의 호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르면은 그 호칭이 모르면 일단 성도님이라고 호칭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서로에게 좀 각인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은 관례적으로 이제 작년 성도가 이렇게 새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집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예. 근데 저는 좀 고집스러워요. 절대 집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실제로 가끔씩 집사님이라 나갈 때 있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직분으로 부른 것보다 성도로 부른 게 저는 더 축복된 호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서 저 목사님은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성도라고 불러? 라는 서운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가장 좋은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죠? 박성윤 성도님? 네. 자, 성도라는 호칭에는 이렇게 거룩하게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까? 주의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받고 성령의 강권을 따라서 입술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성도라는 영광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합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누리며 우리는 오늘도 후일에 누릴 영생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만납니다. 또 우리 서로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성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들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준행하여서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였듯 우리는 매일의 예배의 삶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자격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모든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영생이 그 끝에 자리할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가끔
아이들 실없이 웃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실없이 웃니?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 100이면 100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엄마가 뭐 사준다고 했어요. 오늘 아빠가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애들이 이렇게 실없이 희죽희죽대고 웃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기쁜 거예요.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그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기쁨이 드러나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우리기에,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삶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 기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면서 마지막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행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주님의 의롭게 하심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서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 성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그 구원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예언된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훗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영생을 또한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누리기 위해 성도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조금씩 거룩하여지고 조금씩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우리 모든 나누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날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지금의 삶 또 우리의 앞날의 삶에 계속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들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에 성취될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여 오늘도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내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의 그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영원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리에 나온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눈물이 흘러질 때마다 더욱더 깊이 있는 기도가 또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누군가의 부모가 한 명, 두 명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서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두 명의 자녀들과 있습니다. 이성경, 이명균, 이 두 자녀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꿈을 주셨사오니 그 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게 하시고 그 꿈이 성취될 때에 사람의 기준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욱더 크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능과 지혜를 또 분별력과 지식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란 공동체에서 또 세상에서 허락받은 사명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열심히 있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작은 변화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가 아직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겨내길 원하지만, 피해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해결이 있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장애물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고 그 성취가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되어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 삶 속에,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